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5월 22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가지 징조, 징표가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뒤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고 또한 징조, 징표에 대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징조, 징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부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바로 2절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라헬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바로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사울의 아주 오래된 조상이자 아주 윗대의 할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 징표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볼이라는 지역은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곳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쳤던 장소입니다. 이는 사사들이 이방 군대를 무찔렀던 것처럼 사울 역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또한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짜로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베델은 야곱의 제단을 쌓은 곳이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입성하여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8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곳에 가는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셋과 떡 3덩이 또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인사를 건네고 떡 2덩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날 징조, 징표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언덕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사울의 의지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끌려다니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징표는 사울을 위한 것이지요. 만일 하나의 징조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연처럼 그냥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의 징조 또한 징표는 이것은 단지 우연으로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징조 모두 일어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일, 세 가지 징조와 징표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9절 또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세 번의 징조, 징표가 모두 우연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계획 또한 인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동네 건달들에 의해 욕을 보이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죽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레위인이 잘못을 범했고 또한 이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12등분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각각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인 시신을 받았던 많은 지파들, 족속들이 정말 이에 대해서 분노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내부는 큰 문제,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었죠.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 여인을 겁탈함으로 인해서 다른 11지파들이 이를 문제 삼았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서로 전쟁, 싸움을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후손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지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큰 아픔과 상처를 또한 입게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람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다른 지파들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늘 사울은 그들의 후손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조와 징표를 통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상처와 아픔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많은 그 지파 가운데 왕을 과연 따를 수가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또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신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 스스로도 자신이 분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보여준 그 징표와 징조는 사울에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집에 도착하면서 예고했던 그 세 가지의 징표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임명장은 받았지만 스스로 그 엄청난 소명을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사울은 확인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약해지며 또한 나 스스로 가운데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를 증명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날마다 참 소망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또한 나태함 가운데 또한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금의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